네,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서 내 이웃을 찾는가, 어디에서 내 이웃을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나오게 된 계기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과 같이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자비를 베푸는 마음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교사의 생각을 묻습니다.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이웃은 누굽니까?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이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손을 내미는 손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졌습니다.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죠. 그리고 돌보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손길이 가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돈을 지불하는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에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주겠다. 그 부족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그 전 재산을 다 줘서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마음에서 손길로, 손길에서 돈을 지불하는 헌신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피하지 않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그 손길,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헌신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교사가 질문하는 것처럼 누가 내 이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는 강도를 만난 사람과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서로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돌봐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민족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하면 옆집 사람,
혹은 직장 동료, 혹은 동네 사람을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면 이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 어려움을 받는 사람과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멀리 있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서 만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현장이 나오는데요. 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와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서원하러 가고 이 서원하는 것을 갚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러 가는 길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것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관련된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여리고로 내려갈까요? 당연하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을도 지나가지 않았고 얼굴을 보면 서로 모른 채 했어요.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갔다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 그들은 성전이 그림신산에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신산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림신산에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림신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왔다는 것은 뭘 말하죠? 이미 개종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개종한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대 지방이에요. 근데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을 오려면 유대 지방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그냥 직통해서 내려오면 편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북쪽에서. 그리고 다시 요단강 동편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다시 건너죠. 건너면 어느 성일까요? 여리고였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여리고 성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순례자의 길이었어요. 예배자의 길이었어요. 순례자와 예배자들이 주로 가는 길이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알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서로 모르지만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누가 이웃일까요? 저는 항상 질문하지만요. 이웃은요.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려움과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서로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모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부르신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렵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도와주려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기꺼이 손을 주어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마음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막 싸우지 말고 너희가 한 믿음의 공동체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산을 내어놓고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과부들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칭송했다고 그러잖아요. 참 아름답다라고 칭송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은요, 멀리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며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가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요, 진정으로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로 비유됩니까? 몸으로 비유됩니다. 한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교회가 한 몸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그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지만 우리 스스로는 서로 바쁘다, 힘들다, 나도 내 신앙 지키기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며 내 신앙 지키는 일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레이인처럼 제사장처럼 피해갈 때가 많습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이웃, 우리 믿음의 이웃들 바라보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길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